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울과 아말렉,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한문 선생님이었습니다. 시인이시기도 했는데 사람은 참 좋으신데 그렇게 한문을 썩 잘 가르치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제가 그렇게 지금도 한문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배웠던 것들 가운데 유독 그래도 재밌다, 지금도 생각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자성어죠. 이 사자성어를 그 당시 배웠는데 사자성어가 간단하면서도 그 뜻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단번에 마음에 닿은 만큼 그렇게 잘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활용점정 같은 그 같은 사자성어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동상이몽 같은 사자성어도 있었죠. 침서봉대도 있었고 와신상담도 있었고, 이런 사자성어들이 간단하지만 의미도 있고 뜻도 심한 것을 알고 마음에 새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자성어 가운데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은 용두삼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이에요. 즉 처음에는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 점점 그것이 잘 안 되고 처음에 세웠던 꿈과 계획은 하나하나 사라지고 잘못된 경우가 될 때 용두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용두삼의 전형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야말로 처음에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택함을 받았을 때는 대단했죠. 사람들 중에서 그 키가 머리 하나만큼이나 큰 만큼 기골이 장대하기도 했고 얼마나 잘생겼든지 그 용모가 빼어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성품도 좋아서 겸손하기까지 했고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나귀를 찾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을 다닐 만큼 성실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잘 나가던 사울이 결국 용두사미가 되어버리고 그 끝은 가장 잘못된 모습으로 전쟁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죠. 이 사울의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용두사미의 전형이 사울이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도 우리의 삶이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 때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고, 아니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되면 그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렇지가 못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좋았는데 점점 그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자신의 욕심과 교만에 빠져 살다가 결국 오늘 15장 말씀에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울의 삶을, 사울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사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사울처럼 살지 않겠다고 마음먹을 수 있도록 이 사울의 모습을 잘 공부하고 우리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께 버림받을 지경까지 되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로 9절에 보니 아말렉과의 전투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직접 지시하신 것이 오늘 말씀 1절로 3절에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야훼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무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내린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아말렉 족속을 쳐 진멸할 것을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은 원래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에게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아들들 가운데 엘리바스라는 아들이 있었죠. 이 엘리바스가 첩 딥나에게서 난 아들이 아말렉이었어요. 고대 종족으로서 그들은 유목민족으로 아주 호전적이었기 때문에 주변 부족들을 괴롭히는 전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말렉 족속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은 에서와 야곱 이와 같이 형제 민족으로 여기고 도와줄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의 배후를 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 벌이는 전쟁이 나오는데, 그 전쟁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직 제대로 싸울 준비도 갖추지 못하고 변변한 무기도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애굽 땅에서 노예처럼 양들만 키우고 그리고 노역만 하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용맹한 부족들과 싸우려고 하니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에 올라가게 하시고 아론과 훌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셔서 아말렉을 물리칠 수가 있었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끝내 기억을 하시고 오늘 이 사울왕을 통해서 그들의 원수였던 아말렉을 쳐서 없애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쳐서 그들을 진멸시키되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남녀 심지어 아이들도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도 아말렉과 관련된 모든 것은 완전히 다 진멸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좀 좋은 것은 놔두고 안 좋은 것만 없애게 하지 다 진멸하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든 민족을 완전히 말살하라고 하신 명령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몇 번 나오는데, 특별히 여리고성에서도 그랬고 아해성에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실 때에는 그 민족은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 완전히 진멸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는 아주 악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구제할 수가 없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민족과 부족들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진멸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원래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때가 되매 가나안으로 옮기게 하실 때 그들 민족의 죄악이 하나님의 의가 도저히 내버려 둘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을 진멸하도록 명령하셨고 그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거였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할 것을 말씀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먼저 사울은 군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4절 5절 말씀,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백성들을 소집했을 때 보병이 20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은 콕 집어서 10,000명이라고 얘기하죠. 이 말씀은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대부분의 전쟁에서는 유다 사람들은 선봉에 서고 그리고 가장 많은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근데 12개 지파 가운데 20만 명이 모였는데 유다 지파가 10,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사울이 유다 지파의 신임을 완전히 받지 못함을 보여주는 예이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이 나옵니다. 또 아울러서 이 사울왕 다음에 세워지는 왕이 다윗 왕이죠. 이 다윗 왕은 유다 지파였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도 먼저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나중에 약 7년 후에 온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는데, 그만큼 이 유다 지파는 평소에 사울을 따르는 무리들과 이렇게 친하거나
신임을 얻지 못했음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여하튼 20만 명의 군대가 모여서 이제 그들은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때 사울이 한 가지 명을 내립니다. 겐 사람에게 피신을 시키게 되는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여기서 말하는 겐 사람은 그 당시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 함께 더불어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원래 이 겐이란 뜻이 대장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발가인의 후예들처럼 금속 재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족속이 이 겐 족속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이스라엘을 많이 도와주고, 광야를 지날 때 광야 살던 부족으로서 길잡이 역할도 해주고, 또 그들을 많이 도와줬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그들과 함께 정착한 겐 족속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겐 족속이었고, 모세의 당연히 아내였던 십보라도 이 겐 족속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가 있는 민족이었고, 이스라엘을 함께 도와주던 민족이기도 하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통해서 그 겐 족속을 미리 피신시켜서 여하튼 진멸하는 전쟁에서 화를 면하게 한 것이었죠. 그리고 드디어 아말렉과의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 7절 9절 말씀, 사울이 하엘라에서부터 애굽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 내용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용두사미가 된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의 죄를 물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완전히 진멸할 것을 명하셨죠. 심지어는 소와 양과 짐승까지도 다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가만히 보니 모두 다 죽이기는 아까워요. 더구나 왕 아각은 내가 이 민족을 완전히 진멸시켰다,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자기의 명예가 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숙였던 아각을 살려놓고 심지어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들은 다 그대로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짐승들, 그와 같은 짐승들만 진멸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내치셨는지 그 이유가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울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제일 결정적 이유가 바로 이 불순종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의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소견과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중하게 여긴 교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좋은 것들을 다 없애라고 해? 하나님 이상하시다. 이건 나중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또는 좋은 데 쓰면 되지 하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귀하게 여기는 교만이 불순종의 배후에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겸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겸손했던 사울이 점점 왕이 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이거 봐라, 내가 이렇게 잘난 인물이었네, 내가 이렇게 잘하네, 그래 내 생각이 맞아, 내 뜻대로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겹치고 겹쳐서 결국 이와 같은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이었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만과 불순종은 항상 함께 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오늘 이 말씀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욕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남긴 것은 이것을 자기의 것으로 하겠다는 욕심이 과해서 결국 이런 경우를 낳게 된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더구나 또 하나 보세요. 하나님을 귀한 분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더 귀하게 여겼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그 배후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악한 것이니 이것들을 다 진멸해서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만 바치고 좋은 것은 자기의 것으로 남겨놓았다는 것, 하나님은 이것에 진노하신 거였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나보다 더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나올 때에도 어떤 자세로 나와야 됩니까? 내가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가장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드릴 때에도 별 볼 일 없는 것, 그냥 대충 해서 아까운 마음으로 드린다면 그와 같은 예물과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정말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제 어머님께 배운 한 가지 중요한 믿음의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광덕아,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갈 때보다도 깨끗하게 세수하고 옷도 제일 좋은 옷 입고 그리고 헌금도 꼭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말씀만 그렇게 하셨으면 좋았는데 어린 저에게 그 당시에 꼭 주일마다 입게 했던 옷이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었느냐? 반바지를 입게 하셨는데 반바지만 입으면 좋죠. 반바지 속에 꼭 타이즈를 신게 했어요. 그리고 위에는 양복을 입고 나비 넥타이까지 매게 했습니다. 어린애에게. 그래서 그때마다 아니 나는 여자애도 아닌데 왜 타이즈를 신겨? 타이즈를 신겨? 아니다 얘야, 이게 이 신사가 입어야 될 옷이야 하면서 그렇게 양복을 입히고 타이즈를 신기고 반바지를 입히는데 그 증거된 사진이 집에 있는데 가져오질 못했네요. 그때마다 그렇게 싫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헌금도 꼭 봉투에 넣어서 준비해서 단돈 100원이든 500원이든 그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그렇게 굉장히 싫었는데 그것이 점점 습관이 되고 제 마음의 각인이 되고, 그래 내가 주님께 나올 때는 가장 예쁜 모습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구나. 지금도 양복을 산다든지 또는 신발을 새로 산다든지 그때 제일 먼저 입는 날은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하나님께 나올 때 먼저 새 옷을 입고 감사의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옷을 입고 신을 신고 일을 합니다. 여러분, 간단한 것 같지만 이 마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귀한 것, 내 삶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이왕이면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당신의 목숨마저 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해서 이제 우리도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를 짓게 되죠. 그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책망하십니다. 10절로 23절 말씀 나오는데 10절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야훼께 부르짖으니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물론 여기서 후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신 일을 후회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저렇게 아쉬워하시고 슬퍼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거나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렇게 우리 사람의 마음을 대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었죠. 그가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처럼 후회하신다는 표현을 쓸 만큼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하신 것은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근심해서 온 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철야하며 기도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무엘이 이처럼 근심합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울 때에도 사무엘도 하나님도 원하지 않았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면서 얼마나 원했겠습니까? 이 사울이 좋은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바로 다스릴 것을 원했죠. 그때까지는 사무엘이 다스렸고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그의 아들들이 다스렸지만 그의 아들들이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왕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기에 이스라엘이 잘 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지도하는 리더가 중요한데 이제 자기는 늙어서 더 이상 그들의 리더가 될 수가 없고 자신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게 되고 사울이라도 잘 되기를 원하는데 사울 먼저 이렇게 되자 너무나 사무엘은 마음이 괴롭고 자신의 책임처럼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었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사울을 책망하게 됩니다. 12절 13절 말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리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야훼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야훼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는데 사람이 말하기를 사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사울은 승리에 취해서 신나 있었습니다.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승전했다, 내가 이렇게 잘 싸워서 아말렉을 쳐서 없앴다. 그야말로 동상이몽이죠. 사무엘과 사울과 하나님이 동상이몽이에요. 똑같은 사건에서 사울은 이처럼 자신을 자랑하고 잘난 체하고 승리했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결국 만났을 때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질 못하고 이처럼 얘기하죠. 내가 야훼의 명령을 잘 행하였나이다. 굳이 또 오늘 사자성어 얘기했으니 사자성어로 하면 그야말로 적반하장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죄도 모르고 오히려 자신을 자랑하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4절로 15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아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왜 저 소와 양을 남겨놓는다고 얘기하니 사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 하여 좋은 것을 남겼다고 얘기합니다. 백성들에게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게 되죠. 변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 없애려고 했는데 그러면 백성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까?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계산대로 하나님의 계산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계산이 더 낫다는 거예요. 이 불순종이 사울의 치명적인 죄였죠.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의 불순종을 지적합니다.
16절로 19절 말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야훼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야훼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야훼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야훼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는,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데 왜 이처럼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냐는 거죠.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쓰는 것과 달라요. 세상에서는 학력도 보고 능력도 보고 가진 재물도 보고 그 가진 어떤 명예도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잘났고 뛰어난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거죠. 겸손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믿으면서 겸손하지 않고 자꾸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생각을 하고 자기 욕심을 버리고 내 뜻이, 내 생각이 가장 옳다고 나만을 주장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많이 배웠음에도, 많이 가졌음에도, 많이 아는데도, 능력도 뛰어난데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아니 많이 가지지 못했어도, 잘나지 못했어도,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본교회 교회학교 고등부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때 아직 목사도 받지 못했고 나이도 29살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고등부를 맡고 나서 보니 다 선배 목사님들께서 고등부를 맡고 있고 선생님들도 저보다 어린 선생님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다 나이가 드신 어른들인데 그 당시 고등부 선생님들이 한 300명이 되셨죠. 그런데 그 300명 선생님들의 제일 큰 어른이 부장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부장 장로님은 제 같은 교회 1년 형의 아버님이시기도 했는데 그 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우리 조 목사님께서 귀하게 계시고 아주 중책을 맡겨서 일하시던 같은 장로님이셨습니다. 교회 인사위원장도 하시고 장로회장도 하시던 분이었는데 고등부 부장장로도 겸해서 맡고 계셨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 고등부 예배를 드리러 본교회 바울성전에 올라가게 되는데 마침 제가 새로 왔다고 그 부장장로님께서 저와 함께 강대상에 올라가서 대표기도를 하시기로 됐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그 형 집에 가면 항상 뵙고 인사드리던 아버님 같은 분이어서 굉장히 좀 어려웠죠. 올라갈 때 장로님 올라가시죠 했더니 그 장로님께서 무슨 말씀입니까 전사님? 전사님이 올라가셔야죠. 아니 장로님 먼저 올라가세요. 어른이신데. 아닙니다, 전사님 먼저 올라가세요. 강대상 올라가는데 한참을 실랑이 했어요. 결국 어른 말씀을 계속 거부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올라갔는데 그때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주의종이 되기 전에는 그 집에 가면 강도가 왔냐 하시던 분이 이제 제가 주의종이 됐다고, 전사가 됐다고 얼마나 깍듯하게 존대하시고 그렇게 세워주시는지. 처음에는 제가 좀 그런 것에 부담도 느끼고 장로님 그러지 마세요 말씀을 드리는데도 아닙니다 전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비단 저에게만이 아니라 그 선생님들을 섬길 때에도 아이들을 대할 때에도 한결같아요. 나이도 훨씬 많으신 장로님이신데도 젊은 선생님들에게도 언제나 공대하시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그 장로님을 모시고 6년간 고등부에 있으면서 참 귀한 것을 배웠습니다. 참 그 모습이 보기에 아름답고 좋았죠. 장로님께서 저렇게 겸손하게 하시는 것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저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다. 나도
장로님을 닮아서 장로님께 배워서 더 겸손해져야지, 더 겸손해야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야지. 지금도 그때 그 장로님의 모습이 생생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십니까?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해서 남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계속 변명합니다. 20절로 21절 말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야훼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을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의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야훼 명령을 청종해서 아말렉 왕을 이끌어왔다는 겁니다.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명했는데 괴수인 왕을 살려서 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결국 사무엘은 이처럼 말합니다. 22절로 23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저 유명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고 말하고 있고 우상 숭배와 같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무엘은 사울을 떠나게 되죠. 이쯤 되니까 비로소 사울이 못 이기는 체하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그는 진짜 잘못을 뉘우치질 못하고 있어요. 24절로 26절 말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야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을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야훼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은 결국 사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도 끝까지 사울이 계속 사무엘을 붙들다 보니 겉옷도 찢어지게 되고, 그래도 가겠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잠깐 백성들 앞에만 가게 해서 내 체면 좀 세워달라고 얘기하죠.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야훼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야훼께 경배하니라. 끝까지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고 자기 체면을 세워달라는 사울의 모습을 보고 결국 사무엘이 마지막 그 부탁은 들어줬지만 더 이상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하지 않고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더 이상 사울을 보지 않게 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34절로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라고 하고 사울 기브아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야훼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용두삼위의 전형이죠. 우리는 이처럼 처음에는 주님 잘 믿는 것 같지만 우리 믿음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주님을 많이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일간의 성경 여행이 어느덧 14일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가 특수기간 동안에 중단되지만 계속 이어지는 성경 여행의 용두삼위가 되지 말고 끝까지 주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말씀 따라 살아가므로 우리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 창대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속기들마다 주께서 갚아주시고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